예,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윤기섭 장로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오늘 아침에도 저희를 또 일찍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루하루의 생애를 살면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저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늘로 향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승리하는 생애 기쁨으로 또 생활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건강을 잘 유지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적 31장 기별에 유의한 후반부 고린도 후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가 열렬하고 효력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었음을 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고 그의 영혼은 활력 있는 하늘의 불을 느꼈으며 그는 신령한 사물을 신령한 것과 비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단의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시함으로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깊어져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묻게 됩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지만 예수님의 그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비쳐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목사로서 그에게 위임된 거룩한 위탁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찬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와 그의 형제들은 고난과 고통과 위험 중에서도 참고 견디었습니다. 그들은 청중들의 바라는 바에 맞도록 그들의 신앙과 가르침을 변조하지 않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더욱 매력 있게 만들기 위하여 구원에 필요한 진리들을 숨기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단순하고 명료하게 제시하였고 영혼들의 뉘우침과 회개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행실이 그들의 가르침과 일치되게 하여 제시된 진리가 모든 사람의 양심에 좋은 인상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사도는 계속하여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천사들을 통하여 당신의 진리를 선포하실 수 있으시나 이것은 그분의 계획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결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당신의 계획을 수행하는 도구로 선택하십니다.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져야 합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죄악의 어둠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들은 사랑의 봉사로 죄 많고 공공한 사람들을 만나야 하며 그들을 십자가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만유 위에 계시고 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야 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자신은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선택함에 있어서 이기적인 동기로 하지 아니하였음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는 그의 길이 시련과 시험에 둘러싸여 쌓였던 까닭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자들로서 그와 그의 동역자들이 끊임없이 위험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형제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저희가 당한 고생들은 그들의 힘을 쇠약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목사들은 궁핍과 수고를 통하여 육체적 고통을 당함으로 그분의 죽음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역사하고 있는 사망은 고린도인들에게 영적 생명과 건강을 가져다 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태만과 불만으로 사역자들의 부담과 시련들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바울은 계속하여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하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고 하였습니다. 그에게 위탁된 진리의 본체를 완전히 확신하였으므로 아무것도 바울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허위로 다루거나 그의 영혼의 확신을 취소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불만이나 또 안 좋은 일들을 얘기함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여기 말씀하며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여론에 따라 재물이나 명예나 향락을 얻고자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가 고린도인들에게 전하였던 신앙 때문에 비록 끊임없는 순교의 위험을 당하였으나 그는 겁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무덤에서 일으켜 하나님께로 데려가시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것은 자신들의 세력을 부식시키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이 사업에 그들의 생애를 헌신하게 한 것은 영혼 구원의 소망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이 사업에 그들의 생애를 헌신하게 한 것은 영혼 구원의 소망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위험을 당하거나 실제적인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들이 노력을 그치지 않은 것은 이 같은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복음 때문에 때로는 채찍에 맞기도 하고 돌로 침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랬을지라도 그들은 그치지 아니하고 영혼 구원의 소망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세에 들수록 겉모습은 점점 후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겉모습이 후패할수록 우리가 이제 잠잘 때가 가깝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를 완전히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재창조하실 주님이 계신 것을 알고 더욱더 어떻게 돼요? 소망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원수의 세력을 느껴서나 그의 체력이 기울어지고 있을지라도 그는 충실하여 위축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이 십자가의 영웅은 투쟁 가운데 전진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 없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 안에 우리의 희망이 있고 다시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주님께 나아갈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의 환호성은 그에게 전투에서의 승리를 선포하였습니다. 충성한 사람들의 보상을 주시하면서 그는 승리의 음조로 부르짖었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고린도 형제들에게 그들의 구주의 비할 데 없는 사랑을 새로이 생각하라는 사도의 호소는 매우 열렬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대들은 예수께서 얼마나 높은 데서 몸을 낮추시며 당신께서 얼마나 깊은 구류결까지 내려오셨는지 알 것입니다. 한번 극기와 희생의 길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돌아서지 아니하셨습니다. 보좌와 십자가 사이에는 그분을 위한 휴식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읽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한 구주의 경이로운 겸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조목조목 자세히 말하였습니다.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셨을 때 그분처럼 천사들의 충성을 받으신 분으로 소개하고 그분께서 가장 깊은 겸비까지 도달하셨던 경로를 자세히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만일 그들이 하늘의 왕이 하신 놀라운 희생을 깨달을 수 있다면 모든 이기심은 그들의 생활에서 사라지리라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께서 당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자원하여 자신을 인성의 상태에 복종시키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타락한 인간을 타락으로부터 희망과 기쁨과 하늘까지 이끌어 올리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사 종이 되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셨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할 때 우리는 공평과 공의가 섞인 자비와 친절과 용서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보좌 가운데서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고자 손과 발과 옆구리에 고통의 흔적들을 가지신 분을 봅니다. 우리는 가까이 하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시나 당신의 아들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를 받으시는 무한하신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다만 비탄과 절망만 가져올 것처럼 보인 복수의 구름은 십자가에서 반사된 빛 가운데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기록을 나타냅니다. 죄인이여 살지어다 살지어다 너희는 회개하고 믿는 영혼들이며 살지어다 내가 대속하였노라. 예수님은 나의 피를 부르짖으시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살라.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죽었으니 너희는 나를 믿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명상할 때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해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말하려고 노력하나 표현할 말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상에서의 그분의 생애와 우리를 위한 그분의 희생과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하시는 그분의 사업과 그분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생각할 때 다만 오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여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참된 모든 제자에게서 이 사랑은 거룩한 불처럼 마음의 제단에서 불타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것은 이 세상이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결백한 생애를 통하여 이 사랑을 반사해야 할 것도 역시 이 세상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죄인들은 십자가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는 아무 쓸데없다라고 생각될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내가 죽어야 할 그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를 높은 하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과 슬픔, 어려움을 이기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힘을 내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오늘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정말 성령님께서 나를 깨우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오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구부터 말씀하실까요? 송숙복 집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 못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심정을 이해 못한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기가 체험한 것만은 사람들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왜 저걸 막지 왜 안 막았을까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대로 놔둬요. 왜냐면은 그가 직접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부모의 마음을 깨닫도록 송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의 마음을 솔직히 부모가 돼도 잘 모르잖아요. 정확히. 그러나 네. 부모의 역할을 경험케 하심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 너무 하나님 멋지신 분이세요. 참 그것을 다 참으시고. 예. 우리가 그래서 겪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체험하고 이해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멘. 조 집사님 말씀 예.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예. 손에 잡히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주님의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남한테 설명해 주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늘 하신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묵상하는 것이 그나마 제일 주님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여기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바라본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어떤 죄된 유혹이나 잘못된 생각으로 이제 자신이
흔들린다고 생각할 때 진짜로 추상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마음속에 묵상을 평소에 한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본다면은 그게 우리가 이제 장대에 있는 노뱀을 보듯이 직접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공간에 그게 그렇게 노뱀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노뱀 대신에 이제 예수님을 상정해서 그걸 쳐다보는 겁니다. 그렇게 쳐다보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그냥 하는 표현이 아니고 내가 어느 한 곳을 응시해서 거기에 예수님이 달려 계신 것을 이제 마음에 떠올려 가지고 쳐다볼 때 확실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런 좋은 말씀이 이제 표현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냥 그런 뜻인가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자기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걸 쳐다볼 때 확실히 조금 전에 그 마음의 상태가 많이 이제 진정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묵상을 자주 하고 그런 연습,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이제 흔들릴 때 그 예수님을 쳐다보는 그런 연습. 그러니까 신앙은 연습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군대에 나가는 사람들이 평소에 그 훈련을 많이 하고 그러면은 훈련의 땀 한 방울이 전쟁터에서 이제 피 한 방울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신앙은 교회 생활은 그냥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묵상을 하고 실제 현장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 예수님을 더 느끼는 것이지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은 실제 현실을 맞닥뜨려 가지고 어려운 상황이 올 때는 실제 군인들이 연습을 안 했을 때 훈련을 안 했을 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압지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실제는 전혀 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연습을 평소에 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유튜브 방송이 중요한 것이 그런 연습을 각 개인이 하는 방법을 각자 이제 그 소개해서 서로 이제 그 지혜를 나누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이 방송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윤정훈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가운데 죄인이여 살지어다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보고 악한 사람이면 저런 사람들은 이제 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사하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정말 단순하고 명료하게 제시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의 행실과 우리가 가르침과 우리가 말하는 것과 일치하게 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점점 이 땅에 살면서 늙어가지만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요즘에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적합한 알곡으로 우리 익어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져야 한다.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은 죄악의 어둠을 비춰야 한다. 그들은 사랑의 봉사로 죄 많고 공공한 사람들을 만나야 하며 그들을 십자가로 인도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만유 위에 계시고 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야 한다. 천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통하여 내가 받은 체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 사랑의 봉사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송 집사님이 그 부모의 역할, 부모가 돼도 솔직히 부모의 마음을 다 체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부모가 되어서 그 부모의 마음을 좀 이해해야만 우리가 알아가듯이 우리가 체험한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그들이 그것을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아니라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그래서 저도 가끔은 제가
실수하고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것을 볼 때 뭘 느끼냐면은 나는 저것보다 더 실수했고 더 죄인이었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은 용서 못할 게 없더라고요. 나는 더 큰 죄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전에는 막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거 하나하나 왜 저러지 왜 저러지 하면서 막 속에서 솔직히 올라왔거든요. 근데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니까 저 사람들은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연약함을 겪게 하고 그런 것을 통하여 그들을 더 이해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갖고 그들에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 같습니다. 연약함에도 죄 때문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우리를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하고 또 서로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먹여주시는 이 말씀을 저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또 이것이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체험이 되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저희가 뼛속까지 그것을 느끼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또 우리 이웃과 또 가족들에게 나누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복음을 전하도록 천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직접 죄인인 저희를 택하시고 또 저희가 체험한 것들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을 위하여 그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친히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죄인들이여 살지어다.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이 계시니 예수님을 믿고 살라는 이 복음의 기별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오늘 또 저희 안에 역사하셔서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에게 힘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힘내시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제시함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축복의 통로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